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이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대학교에 가면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동호회라는 것이 있죠. 축구라든지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독서, 요리, 꽃꽂이 등 다양한 동호회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공통 분모, 꽃꽂이나 수영이나 운동이나 독서나 어떠한 것이든지 그곳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동호회에 모이고 만나면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 지우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서로 눈치를 약간씩 보다가 이야기를 걸까 말까 하다가 이제 서로 말문을 트게 됐는데, 아이는 몇 개월인지 어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쭉 해 나갔는데,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을 때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게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닿게끔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공통 분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모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보다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호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남남이 돼버리고 흔히 말하는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마음이 좀 맞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지체를 품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또다시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과 동시에 그 사랑과 기도와 인내가 가능한 이유, 우리가 굳이 지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그를 돌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성령님, 그리고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만유의 주인, 그러니까 만유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위에 계시면서 통일하시고 동시에 또 온 우주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계시면서도, 우주 곳곳 안에 계시면서도 또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과 같이 명백하게 떨어지는 개념도 아니고, 듣다 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시면서 성령님이신 이렇게 세 분이기도 한, 그러나 다시 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명백하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또 우리의 지식선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모두 뛰어넘고 우리의 범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걱정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영혼의 공통 분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모아주는 그러한 공통 분모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가 되셔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왜 굳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굳이 우리를 교회에 모아주셨고 굳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먼저 찾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것을 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자초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결정을 하게 되신 이유, 내가 내 스스로 인간이 되겠다고 결정하신 이유는 앞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요한은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사랑을
타인 인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런 모습 그대로 또 두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동아리나 동호회와 같이 그런 모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른데 이 모든 것을 덮음과 동시에 조화롭게 하시고 또 동시에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 가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 주심과 하나님의 거함이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본래 우리가 누구였는지도 잊게 되고 이 한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 잊게 되고 또 생각하지 않게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래 내가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이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며 죄에 묶인 인생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 약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약속이 원래 우리에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너희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부르심과 그의 부르심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고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또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면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만 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예수 믿고 살다 죽으면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에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간다라고 설정이 돼 있으면 그냥 그것에서 안주하거나 그것에서 마음을 평안히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흐름이 그 구원 이후의 성화와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대로 또 다시 한다면 복음은 우리 인생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복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초점이 이미 죽음 이후에만 맞춰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큰 영향력이 없고 그냥 그런 기독교의 용어가 되고 때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몸을 지니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초점이 죽음 이후에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에도 관심 없고 단지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일에만 관심 있는 분으로 우린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됐지, 그 구원이 천국 가면 됐지, 그리고 그 이유가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된 것이지, 이 세상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끝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아까 앞서 제가 나눈 것과 같이 구원을, 그 복음을 생각하게 된다면 구원은 상당히 멀리 있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우린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육신 하시기를 스스로 허락하시고 선택한 이유는 그냥 한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그 죽을 이후에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몸을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굳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이 되시기를 스스로 굳이 선택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닙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 것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다시금 수용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용하게 할 것이고, 복음은 내가 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담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깊게 묵상할수록 더 많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품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몸과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은 그냥 우리 구성원끼리, 이 청주 주님의 교회 안에, 본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끼리 하나 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즉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갖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은 연결됨을 뜻하고, 이 연결됨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너와 나의 만남이자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주적인 구원과 하나 되어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구원, 우주의 구원, 피조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익숙하지가 않고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멀게만 느껴지는 감정과는 별개로, 그 생각과는 별개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구원을 통해 얻어진 이런 기능들, 우리가 만물과 하나가 되어 만물이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린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것은 타인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와 너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앞에 서두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서 서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누적돼서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했고 이 짧은 인생과 긴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실수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굳이 보내셔서 구원해내신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로 지음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삶에 복음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다시 나눴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선한 길을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다시금 걸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영적 성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잔잔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잔잔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정말 어쩔 때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물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잔잔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구원받아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갖게 해 나갈 것이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은 이웃을 섬기게 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일주일 뒤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앞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는 생활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복음으로 능력이 있었다, 복음이 다시 힘이 되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의 순모임과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